12월 1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요, 오늘도 건강하게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9장 누가 주를 따라 찬양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벌써 한 해의 마지막 한 달을 앞두고 오늘 하루 아침에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숨가쁘게 달려온 11달을 생각하며 마지막 한 달도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도 진중하게 믿음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늘 따뜻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귀하신 섭리 가운데 때로는 회초리로, 때로는 겉면으로, 때로는 일으켜 주시는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믿사오니 남은 한 달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많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주의 동역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주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이름에 걸맞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봐주시며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나이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하시고 우리가 고민하는 모든 삶의 고민의 현장에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결단하고 나아가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중 코로나 상황 가운데 여러 면에서 어려움 있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더 성실하고 정성 들여서 주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주와 동행하며 주의 뜻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한 말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이 신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하나님의 선한 계획으로 창조하시고 또 여러 사정 가운데 있었지만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세상은 완성, 그리고 새롭고 온전한 세상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 대강절의 절기를 통해서 그런 날을 기다리고 그런 예수님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이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오기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함께 행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부르셨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어떻게 보면 이 동역자는 친구라는 그러한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요. 17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특별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부르는 순간부터 아브라함에게 물론 인간적인 부족함이 있긴 하지만 아브라함은 계속적으로 믿음의 성장이 있었고 하나님의 일에 동행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도 아브라함과 공유를 하시고 또 공감을 요청을 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희에게 다 알게 하였음이라 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은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말씀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했다는 거죠. 즉 제자들은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역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털어놓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동역자이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의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 원하시고 여러분과 함께하기 원하시며 여러분과 주님의 일을 이루시길 원하시는 아버지의 그 부르심을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런 감사와 기쁨과 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감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의와 도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사람. 18절과 19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냥 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가나안으로 이주시켜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게 하려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죄로 인하여서 이 땅이 타락했지만 그런 땅 속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도를 따라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원하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세상이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아버지를 보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예수님 같은 사람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롭게 살고 도를 행하며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동역자로 부르실 때는 그냥 일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도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좋은지, 그분이 얼마나 멋진 분인지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의와 달리 하나님의 도와는 다른 길로 가기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그것을 자랑하지만 그렇게 가지 않아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의와 도를 행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동역자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실 때는요,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를 이 땅을 위한 기도자로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결국 뭐냐면 앞으로 있을 이야기죠. 소돔과 고모라를 징벌하시는 그 징벌의 순간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할 일을 아브라함에게도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일이죠. 의인이 없기 때문에 멸하려고 할 때에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4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0명, 20명,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 땅이 멸망받지 않기를 바라는 그 땅을 위한 기도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또 사람들을 만나며 복음을 전하시며 구원받기를 원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실 때에 이 땅의 상황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반대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사실은 멸망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멸망치 않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 과정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하는 내 동역자다라는 사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모든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돼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만 기도할 뿐 아니라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역시 이 땅에서 우리 주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세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함으로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막중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참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한 동역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런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를 드리며 그분의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우리 함께 의와 도를 행하는 길로 가고 또 이 땅을 위해서 늘 민감하게 살펴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에 먼저 감사를 드립시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불러주신 이 사실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데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특히 오미크론으로 인하여서 또 세상이 빗장을 잠그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어려움에 처한 지구촌 곳곳의 이웃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의와 공도를 행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믿음과 삶이 일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감사드리고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함께 간구함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